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명제에 앞서서 과연 자유를 왜 우리 인류가 갈망하게 되었는가, 그 자유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원을 이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도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갈망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속박을 당할 때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을 갈구하고 그 자유를 쟁취했다 할지라도 또 궁극적으로 가서는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다시금 속박을 받게 되는 이런 자유의 아이러니, 자유의 역설을 인류가 경험해왔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경험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자유의 기원을 말씀드린 거는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원과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진정으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전제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자유의 기원을 모르고 자유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류를 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유케 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자유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름으로써 헛된 그 자유를 찾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에 이제 본문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딱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란 단어를 딱 들으니까 그 자유란 개념이 종과 반대되는, 속박과 반대되는 개념을 딱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자유자인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속박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거는 믿는 사람들, 요 앞에 보면 그 30절에 앞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분명히 자유자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반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종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였느냐? 아니다. 너희는 바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고 자유함이 없었던 비자유자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일단은 진리를 알게 되는 요 사실을 떠나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 떠나서 우리는 이미 자유하고 있는데 무슨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왜곡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계속해서 모세 때는 애굽의 노예였고 그 이후에는 아수르, 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도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종의 상태로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들은 자유자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걸 역사적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다른 일반, 그러니까 비유대인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일반 사람들보다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야 정의가 더 발달된, 진보된 이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유라는 걸 정치적 자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자유를 쟁취한 건 첫 번째가 정치적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주로 그런 면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고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유는 적어도 우리는 지금 그전서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강대국들에게 속박을 당해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잃었던 게 아니었다. 즉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자유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일반 비유대인들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더 성경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은 왜 자기를 자유자라고 했나? 자기네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저 강대국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 없이 살았지만 적어도 신앙의 자유 있어왔다. 신앙의 자유라는 건 내 양심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왔다. 또 누군가 그 자유를 박탈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싸워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정치적인 속박을 당할 때는 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전에 헬라 제국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시리아를 관하던 에피파네스라는 그 군주가 신앙적인 그 유대인들 향해서 신앙적인 박해까지 할 때는 그들이 분연히 일어서 가지고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를 속박한다 할지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싸워서 그걸 쟁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만 있으면 나머지 자유는 없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자유, 괜찮다.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뜻을 아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가 자유자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가 자유자가 아니다. 너희는 왜 자유자가 아니냐면 죄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너희가 자유자가 아닌 이유는 그래서 내가 앞서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너희가 지금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딱 규정은 뭐죠? 이 사람들이 자유자가 아닌 이유는 지금 너희들은 죄 가운데 매여 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뒤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걸 금방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비록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깊이 읽어보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꼭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식도 있었지만은 선민의식,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하면 있다 할지라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죄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고 자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이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명한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죄의 종이
아니라고 또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고 지금 죄의 속박과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임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죠? 자유와 죄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유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자유의 기원을 제가 전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유의 기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당신의 속성, 어떤 속성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즉 스스로 계신 분이란 이 속성에 의해서 생겨난 게 자유예요. 즉 그 속성에 의해서 생겨난 게 뭐죠?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원이나 외부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상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건 뭐죠? 변함이 없다는 분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대상에 의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자유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자유, 즉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 요인을 받지 않는, 요동치 않는 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굉장히 질서정연한,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질서정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괴되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주 만물 지을 때 담아놓은 겁니다.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질서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 흐트러짐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공격, 외부의 환경이 바뀐다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의 정의를 뭐라고 내릴 수가 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 떠올린 게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대상이든지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얽매이는 데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소극적인 면, 좁은 면으로는 자유의 의미가 맞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도 자유를 주실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의미에 좀 더 넓은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유란 외부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안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주 견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자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 개념을,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유란 외부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질서가 내 삶에 있는 상태, 내 심령 안에 있는 상태, 이게 자유인이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만나면 나는 자유자다. 야, 나는 자유로운 자다 하는 얘기는 뭐죠?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떤 외부 환경이 막 들이닥치고 외부 환경이 바뀌고 이것이 그렇다 해도 내 마음에 전혀 요동치 않는 이 상태가 되어야지 내가 진정 자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이렇게 낼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는 from free,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자유를 할 때 그 뭐죠? 뭐뭐로부터 그 대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자유는 뭐냐? 그걸 넘어서 뭐뭐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for free, 무엇을 위한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자유란 얘기는 내 마음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요동치게 한다 해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질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인 자유, 또 본질적인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유를 얘기할 때 그 자유에 반대되는 단어로 생각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구속받는 게 싫어가지고 자유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한 남자한테 구속받지 아니하고, 시댁한테 구속받지 아니하고, 또 결혼함으로써 이루어진 어떤 가정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그 자유를 염원하는 마음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유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유가 뭐라고 했죠? 질서 정연한 거. 근데 질서 정연한 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을 때, 아담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가 돼 있었어요. 하나가 돼 있었을 때,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와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장 자유로운 상태였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자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는 그 자격은 어떤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한다면 뭐죠? 우리가 원래 예수님에게 속박을 당함으로써, 원래는 속박을 당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박을 당함으로써 우리 삶의 무질서해짐, 혼란해짐, 조금만 외부의 충격이 와도 막 흔들리는 이런 삶의 질서가 부여되는 것, 이것을 찾는 게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결혼에서도 한 남자, 한 여자에게 구속을 당해요. 가정에게 구속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가정을 가짐으로써 한 여자, 한 남자에게 구속은 당하는데 그걸 통해서 안정을 찾게 돼요. 어떤 질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결혼을 또 그래서 또 하게 하잖아요. 아이 혼자 살려서 막 살고 싶긴 하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안정과 뭐가 이렇게 질서감 있는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구속을 당해도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속이라는 게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 안에 있는 본질, 어떤 본질이요?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되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구속을 전혀 당하지 아니하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만 하는 자유를 구가하게 된다. 그건 뭡니까?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뜻을 보면 방종과 자유가 비슷해요. 방종도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하는 거. 자유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는 거. 사전적인 의미 비슷해요. 근데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유에 책임감이 따른다고 해요. 이 얘기 뭐냐?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스스로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자유입니다. 근데 요즘 각 나라마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근데 이게 서구 사람들을 보면은 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강해요. 서구 사회는 일찍부터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이고 또 개인적인 이 자유를 특별히 신장한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나 누가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굉장히 싫어하는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아시아권은 이 민주주의가 늦게 들어와서 그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역을 위해서 자유를 좀 이렇게 정부에서 자유를 제한시키면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차라리 코로나를 걸려도 자유가 있으면 이게 더 좋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르는 이유가 뭐죠?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는 안 걸릴 수 있어. 나는 건강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유를 부과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까봐 내 자유를 제한시킨 겁니다. 국가가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내 자유만을 갈구한다고 어떻게 되죠? 사회가 무질서해져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다 해버리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유만 만끽하고자 하면 방종이 되고 그게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본성은 공부하고 싶은 거야. 공부로부터 탈출해서 공부 안 하고 PC방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든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억누릅니다. 절제를 합니다. 그게 뭐죠?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학생의 삶이 안정적이 돼요. 그걸 이겨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모든 걸 다 하면은 삶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집니다. 이런 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에서 특별히 어떤 악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좋지. 근데 교회 나가고 싶긴 한데 나 늙어서 나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 나가고 매일 게 많잖아.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난 그래서 천주교 갈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자도 특히 딱 하는 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술 담배 안 하고 살아. 그 얘기하고 그리고 적당히 좀 이렇게 좀 같이 이게 사회의 흐름에 편성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거 다 걸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자유를 마음대로 부과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술, 담배가 대표적인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자유. 나는 예수 교회를 안 다니니까 술 마시는 자유가 있어. 담배 피는 자유가 있어. 너희들은 그런 자유가 없지. 너희는 주일로 하는데 맨날 교회 가지. 우린 주일날 맘대로 놀러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더 자유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매일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얼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선택한 그 술로 인해서 다시 속박을 당해요. 그 중독이 되면 술 마시지 않냐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손발이 떨리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담배를 피지 아니하면 도대체가 일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술의 종이 되고 담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의 정의를 가지고 그런 자유의 뜻만 가지고 자유를 부과하다 보면 그게 다른 말 방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질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하고자 했던 그 대상에게 다시 얽매이게 됩니다. 속박을 당합니다.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여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너에게 자유를 주기를 할 때 자유는 뭐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은 상태가 진정으로 자유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내가 저건 꼭 해야 되는데, 학생들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술만 마시면은 맨날 내가 얘 가정이 안 좋고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 긁고 참 안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게 뭐죠?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종이 되어 있다, 매여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는 어떤 거죠? 할 수 있는 자유만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 고백을 했을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늘 경험하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저 죄 짓는 자리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와보면 늘 죄 짓는 자리에 있어요.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은 그게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보다 문득 보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게임에 노예가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중에 그 자유 진짜 만끽하게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술, 담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고 디스코텍 다니고 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안 다니는 자유가 없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짓거리를 했나. 그래서 이제는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만약에 가는 게 올바르고 좋은 거라면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딱 깨닫고 보니까 아유 그거 그런데 다니는 거 그걸 먹고 마시는 게 결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쪽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삶에 빠졌었나. 오히려 안 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게 있다니. 이 자유는 방종 내가 어떤 대상에게 구속을 당한 것을 오히려 내 삶의 질서가 구현되고 안정적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게 되는 왜 그러냐? 바로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바울 사도 로마에서 그걸 계속해서 논증해 나갑니다. 이게 다 죄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 거는
어떤 구체적인 죄의 증상과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런 제목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 그런 죄 안 지었는데, 나 그런 죄에 매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 독립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사고방식, 죄의 본질이었어요.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미 죄에 빠진 거,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신념 자체가 다 뭐냐면 죄예요. 이미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혼란스러워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안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자유가 없는 것 같다. 퍼센테이지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자유로워. 예수님이 이미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퍼센테이지가 내가 정말 진정 자유자라고 느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자유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이 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자유에 대한 염원을 갖게 돼요.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자라, 난 자유자인데 라고 생각을 해가 되면은 그 자유에 대한 염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유대인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방식 갖고 있지 않아.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네는 자유자라고 생각했지만은 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들과 같이 율법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지도 않고 나는 거의 해당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와 종교와 신념을 우리 시대로 비춰봐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 그렇게 생각했던 이 심리 저변에 깔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건 뭐냐? 자기네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이 의식 구조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표면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면은 나는 구원받았고 자유자라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첫 번째,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삶에서의 질서와 안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제가 그 전에 택시하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제가 스님한테도 장시간 타가지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땡중이 아니라 정말 수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 철학을 잘 하시고 존경받을 만하게 쓰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나름대로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수도를 증진하면서. 이분 얘기가 그래요. 기사님 말씀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고 늘 힐링 가운데 있고 자유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분이 놓친 게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분리된 삶 자체가 죄고 죄의 종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착시 현상으로 느껴지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게 자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지금 말하는 자유가 실제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은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지 천국, 지옥 있다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윤회도 믿지 않더라고요. 윤회가 있어도 불안해요. 그냥 사후의 세계는 그냥 내가 소멸되는 거다.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뭐 죽음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내가 소멸되는 개념으로 죽음, 사후 세계를 받아들인다면 죽음에 대해서 기쁘진 않다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막 죽을까봐 막 막 전전긍긍하는 마음 없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옥이 죽은 다음에 그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런 평안함이 없어져요. 그걸 안 믿겠고 그런 가칭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자살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진리에 대한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힐링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잠시. 이게 우리 복음화 교회 다니면서 복음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나름대로 나는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로 살아가려는 어떤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자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유자라고 느끼는 거는 그저 어느 정도인 경제적인 가치, 정치적인 자유, 건강의 자유, 시간의 자유,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이게 다 박탈될 때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걸 다 박탈이 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뭘 진리를 알게 되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죠?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의 의식구조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 의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이 죄의 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신념, 가치 체계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의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 진리를 안다는 얘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가 혹시라도 산 가운데 좀 그래도 자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런 자유를 느끼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템플스테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가 기꺼레어는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등산 다니는 사람들, 캠핑자라는 사람, 제가 택시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 자연을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일반 악착같이 돈 벌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가요. 이렇게 힐링을 하고 이렇게 매이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착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적어요. 주일마다 캠핑을 안 가서 그렇지. 근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고 해주셨는데 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느냐?
라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걸 적용할 때 첫 번째 생각해보죠. 자유의 청. 우리가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구속당하는 걸 즐겨해보세요. 여러분, 피아노를 친다는 얘기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사람도 피아노를 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친다. 지금 3살짜리 아이한테 너 피아노 치자. 아, 피아노 저 잘 쳐요. 얘가 집에서 막 그 피아노 엄마가 치는 거 보고 그냥 올라가지고 발로 쿵쾅쿵쾅 해요. 그 본인은 그게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해요. 자유예요. 걔 자유로 피아노 쳐요. 그러나 피아노를 친다는 건 뭐죠? 악보에 의해서 악보대로 손가락이 가서 치는 걸 피아노를 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손가락, 자기 마음대로 막 발로 손가락 쾅쾅 치는 거는 그냥 미친 짓이야. 방종이에요. 그게 악보대로. 자동차 운전자는 길을 따라서 운전하는 게 자유랍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요. 길도 아닌데 아무 데나 가서 달려버리면 부딪혀서 죽게 돼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그 피아노도 악보, 자동차가 다닐 때 길, 이것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나 신앙생활 때문에 구속당하는 구속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이것들에게 스스로 구속당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내 구속을 당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편해져요. 안정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하긴 싫지만 하나씩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구속 같지만 그러면은 처음에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신천지를 길만 따라서 가보세요. 길 안 따라가면 금방 어디가 사고 쳐가지고 거기서 헤매이지만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길대로 가는 게 그때 그냥 내 막 제약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길 따라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도로가 잘라져 있냐. 신천지를 경험합니다. 악보대로 치다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피부가 낼 수 있다니. 내 삶에서 악보대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 이 소리를 내는 거구나. 피아노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속을 당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게 환경이다,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얽매이고 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벗어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갈구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의 끝은 다시 다시 속박당한다 했어요. 잠깐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은데 다시 속박을 당한다. 그러지 말고 나에게 속박을 주는, 구속을 주는 그 대상을 한번 자의적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거를 건강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심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누리셨고 기쁨을 누리셨어요.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하고 벗어 던지려고 해요. 그 구속을 안 당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구속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께 구속을 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 사람, 나를 구속시킨다고 생각하면, 속박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열심히 내가 잘 기쁜 마음으로 받았을 때 어느 날 문득 하다 보면 거꾸로 어느 날 문득 보니 내 삶이 뭔가 안정이 되고
그전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는데 내 삶이 뭔가 질서가 보여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다시 31절을 가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지니 앞에 30절 뭐라 했죠?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게 뭐죠?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거한다는 얘기는 집을 짓고 함께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이 거한다는 게 이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속성, 계속해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다 말씀을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표면적으로 언뜻 받아들이면 날마다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그냥 불순종하는 거 전혀 없이 살아야겠다.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의식 세계를 늘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수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념 체계 안에 의식 구조 안에 늘 말씀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이게 판단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집이 되고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유대인들도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집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늘 거주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성경 보고 말씀을, 그러나 이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오해하면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 읊조리고 써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면 일에 또 집중해야 되고 다른 일에 집중할 때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때는 말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외우고 그냥 일도 하지 말고, 우리 때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가진 분들은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어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5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성경을 봐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물리적인 환경이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최대한대로 된다 해도 적고 기도할 시간 적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식 자체를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맨날 읽는데도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만 읽어요. 설교만 듣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도 읽고 시편에 나온 대로 계속 시편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고 외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지금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왜죠? 그들의 가치관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모든 무의식과 의식을 아우르는 모든 내 세계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의식 구조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막 뭔가 협박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이게 미래형이거든. 나중에 처음에 믿었을 때 한번 우리가 자유하고 잠깐 맛봤어. 예수를 믿었을 때 나 자유 얻었네. 근데 그 자유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땅히 구속 당할 때 구속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해서 내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늘 나의 삶을 지배할 수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는, 말씀화되는, 이게 될 때 내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함이 딱 되게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자유함이 없다면은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다 걸려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면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어떤 인간, 나를 못살게 부는 인간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에요. 왜요? 나를 지배하는 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가치가, 의식 구조, 이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늘 거했던 사람이에요. 거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야,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팩트는 뭐냐? 그건 표면적인 거고, 하나님이 형들 많게 조정해가지고 나 팔게 하시고 이렇게 애굽 와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인간이라는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하고 말씀에 거하다 보니까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할 수 있는 그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건을 보고 해석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뭐 형들 미워할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그래서 이제는 소극적 자유, 즉 from free, 나를 속박하는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 벗어나려고 했던 그 속박에 의지적으로, 자율적으로 속박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그 차원을 넘어선 for free, 몸못을 위한 자유. 이제 몸못에 속박당하는, 내가 안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구가하게 되면은 어떤 삶이 되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키로 삼지 않고 피차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형제들을 위하여 자유를 가자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갖는 자유는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 for free, from free가, from free를 넘어서 누구 나를 아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자유예요. 이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그 견고한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날마다 안정적인